적인 숙소를 얻을 수 있으십니다. 우리 성인 한 명당 10,000원이 추가되면 우리 가정별로 숙소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휴가 시간에 좋은 쉼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매월 첫째 주일에 사역자 회의가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사역자 회의가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오늘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예배 후에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고 우리 사역자 회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주일은 지역을 섬기며 전도하는 우리 지역 전도 주일입니다. 우리 오후 1시에 로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후보자 또 직분자 2차 H스쿨 우리 마지막 5주간이 우리 7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7월 21일 또 우리 8월 달에 걸쳐서 우리 5주간 진행됩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또 우리 안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런 훈련이 되어지도록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후보자들 또 우리 직분자 모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다음 주일에는요 김진수 장로님이 오셔서 주일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1부 때 2부 때 김진수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분은 지금 캐나다 원주민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이신데 꼭 장로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셔서 장로님으로 불려지는 분인데요.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 사업을 이제 매각하고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원주민들, 인디안 원주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디안 원주민들이 마약과 그리고 아주 그 음란한 일들 그리고 아주 무기력한 삶들을 사는 그런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 길을 그렇게 제시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자신의 사역이 무엇일까 이렇게 정의했는데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되었을 때 돌짝밭에 뿌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라나지 않죠. 그래서 자기는 그 돌들을 제거하는 선교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그렇게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시자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이사이셨는데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도 이사셨는데 이분이 세습을 안 하면 자기가 함께 이사가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세습을 하셔가지고 이분이 프린스턴 이사에서 나와버려가지고 전 이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프린스턴 이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의 문제로 또 신앙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장로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가 마친 후에는 간담회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간담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이분의 사역이 어떤지 그리고 이분과 함께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 함께 알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돈도의 연합회에서 독거 어르신들 반찬 나눔 봉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섬겨주셔서 우리 많은 분들을 섬겨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그렇게 도우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7월 달부터 청소년부를 우리 김도현 원사님이 담당하시게 됩니다. 기억하셔서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오프 캠페인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15일임은 우리 점심을 오프하고 구제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신앙의 실천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빌립보서로 오랜만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반갑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에게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함께 구원을 이룹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함께 구원을 이룹시다. 함께 구원을 이룹시다. 네, 함께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 정권에서 모토로 내걸었던 정책이 있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였습니다. 제가 옛날에 많이 언급했던 내용인데 어떤 사회나 조직이나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캐치프레이즈는 그 사회의 결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호선학교에 2019년도 표어가 있지요. 복음으로 사는 기쁨의 공동체라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우리가 아직 복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아직 막 기쁘지는 않다. 그런 것, 그 결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이야기했던 그 일들은 우리 사회의 면면이 비정상적이다라고 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는요, 비정상적인 일들이 넘쳐납니다. 정치가 정상인 것 같으십니까? 정치도 비정상인 것 같고요. 경제는 정상인 것 같습니까? 경제도 비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정상일까요? 우리의 가정도 어렵고 비정상인 것만 같습니다. 요즘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가족 간의 범죄가 빈번한 것이지요. 폐륜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기사에서 읽게 되었는데 가족 간의 범죄가요 2014년도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건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해하고 범죄하는 일들이요 하루에 100건 정도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것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요 쉽게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너무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언론에 자주 등장하니까 안타까워하면서도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요 귀담아 들려지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비정상인 것이지요. 이런 비정상의 사회에서 한국 교회도 비정상인 것만 같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이기보다는 세속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비정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 광훈이 형이 좀 잠잠하긴 하지만 정치를 욕망하는 종교인, 종교를 갈망하는 정치인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일들이 있고요. 한 대형 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헌당 예배가요 돈과 정치와 교회가 결탁한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광스러워 보이기보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도 교회가 처한 그리고 이 빌립보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대를 규정하는데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였냐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영어 성경에도 비슷한 단어들을 써서 번역해놨는데요 구부러졌다, 비틀어졌다, 기형적이다, 또는요 경사가 있고 뒤틀렸고 정상을 벗어났다 이런 단어들을 써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빌립보가 처한 이 빌립보서의 공동체가 처한 이 세대의 모습이나 또 우리의 세대나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것이지요. 비정상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맥락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목회자 그룹에서 나누는 칼럼이 있었는데요. 그 칼럼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기독교는 성경을 수호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고립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무엇 때문이냐? 문화적인 이해가 부족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어떤 문화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해서 사회적인 고립되는 일들이 교회가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요즘에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의 목회자 중에 한 분인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를 대적하기 전에 문화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 충분히 공감할 때 대적할 기회를 얻게 되고 성경과 반대되는 문화를 대적한 후에는 결국 그들이 찾는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해피엔딩으로 드러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화를 공감하게 되었을 때 그 공감한 것에 대한 대적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해피엔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려면, 우리가 또 교회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처한 맥락도 잘 알아야 신앙할 수 있는 일, 교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프레디 그레독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 세상 앞에서, 그런 세대 앞에서 방어를 일삼는 경향을 뛰어넘어서 세상에 반응하는 경향을 뛰어넘어서 교회는 세상을 위해 종이 되신 그리스도의 생활 양식으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렸는데 무엇이냐면 반응하는 정도, 방어하는 정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동 대신 그리스도의 생활 양식으로 이 세상에 응답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방어하는 정도, 반응하는 정도로 머물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활 양식으로 응답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내용이 그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상의 세대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반응하고 방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양식으로 응답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빌립보서를 듣게 되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어디서 들었던 내용인지요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지요. 언제부터 빌립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냐면요, 지난 2월부터. 근데 7월이 되었는데 아직 다 못 끝냈습니다. 2월부터 쭉 해오다가요 3월에 잠깐 쉬면서 리셋을 잠깐 3주 동안 했고요. 또 4월 달에 좀 하다가 4월에 부활주일이 되어가지고요. 부활주일부터 다시 빌립보서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5월 달에 갈등 시리즈, 그래서 남녀 갈등, 인연 갈등 이런 걸 나누었지요. 그리고 6월 달에 에스겔의 환상을 통한 이 라이프 비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립 30주년을 지나서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돌아왔던 시간은 그렇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4월의 마지막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그 2장의 11절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앞에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종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설교했냐면요, 우리의 신앙은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시를 하나 알려드렸거든요. 아빠는 말이야 이런 시였습니다. 기억이 나실런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고개를 막 끄덕이셔야 하는데요. 신앙은 터널이 아니고 동굴이고 아빠는 말이야. 그럼 아빠는 잘난 체 되는 거, 폼 나는 거 다 포기했어. 너희들 때문이다. 이런 시를 읽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마지막 주에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말이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로 연결되는데 그 12절의 시작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므로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를 덧붙여 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사실과 뒤에 있는 권면이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그로 인한 세계의 변화가
우리에게 다른 삶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이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다른 삶이 무엇일까요? 방어와 반응의 정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생활 양식으로 응답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으로 봐야 하는데, 먼저 12절에 그 큰 이야기를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를 알려주는데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요, 이제 너희에게 그렇게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고민해 봐야 하는데요, 고민하면서 말씀을 조금 읽어보면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받았다라고 말하지요. 우리 흔히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갑자기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늘 배우는데, 그렇다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냐,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바울의 권면을요, 제가 조금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해 드려 보죠. 제가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빠가 된 것은요, 결혼을 하고는 너무 건강해서 유학 시절에 아이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준비도 하지 못하고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된 것이에요. 아이를 통해서 아빠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되어지는 일은 제게 아직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좀 공감이 가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선배 아빠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에게 저는요 아직 초보 아빠, 풋내기 아빠인 것이지요. 아마 그 아빠들은요 아마 저에게 그러실 거예요. 애들이 사춘기는 지나봐야 아빠가 되는 거다. 아들을 군대쯤 보내봐야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이 진짜 아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딸 시집은 보내봤냐? 그 딸을 시집 보낸 아빠의 마음이 진짜 아빠다,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아빠 되는 일이 있는 것이지요. 아이를 낳아서 아빠가 되었지만 아빠가 아빠 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런 차원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우리에게 다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는데 중요한 모습을 알려줍니다.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합니다.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읽으면 구원이 달아날까 봐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것 아닌가? 그 구원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조바심 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취소되거나 중간에 없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제가 조금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어요? 여기 남편분들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남편분들은요 이 두렵고 떨리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내 앞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 앞에 설 때마다 왠지 모를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면 이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 사경회가 3일 동안 있었죠.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몇 년치 말씀을 한꺼번에 들은 것 같아가지고요, 계속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것 같고 머리에서 계속 울림이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 말씀 사경회에 오신 박대영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태도나 그분의 말, 그분의 글과 신학, 신앙이요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배우고 싶었고요, 닮아가고 싶은 점이 제게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보고 너무 공감하고 반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교인분들에게 막 다 읽어보라고 나눠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분을 뵈려고 전라도 광주까지 직접 찾아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다 소개하고 되도록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도록 그렇게 주선하는 일도 했습니다. 지난 4일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분 앞에 있을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이지요. 아무렇게나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막무가내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제 스타일대로 하지 않고 그 목사님의 스타일대로 맞춰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면 그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 그 주님의 모든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좋아할 때 이 경건한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이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말과 행동과 결정과 선택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말씀 사경회 둘째 날에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신앙의 겉모습만 따라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되었냐? 죽음의 일들을 맞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실종된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진노하십니다. 그 말씀 사경에 그렇게 나누었지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의 조건이 무엇이냐? 경외심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봐야 하는데 사사시대가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입니다. 그런데 그 암흑의 시대를 대표하는 마지막 구절이 있는데 사사기 제일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자 가장 암흑기를 맞게 된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던 것이요. 그 경외심의 결핍이 사사시대를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으로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하는 일들이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큰 전제를 말하면서 구원을 이루어라, 두려움과 떨림 안에서, 그러면서 실질적인 방법들을 설명해 줍니다. 막연하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방법 3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그 3가지를 한번 나누지요.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구원을 이뤄갈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말이요, 되게 재밌는데 헬라어로요 몽구스모스 이런 말이에요. 헬라어로요 몽구스모스. 이게요 의성어인데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궁시렁입니다. 궁시렁대지 말고 시비 걸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요 불만스러워서 수군거리는 일들, 그 궁시렁대는 일들, 그것 없이 그것을 그쳐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궁시렁에 은사 있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요 궁시렁 예. 원망하면서 수군거리는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또 그 뒤에 시비가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라고 말합니다. 그 원망은요 마음속에서 표현되는 것이고요, 시비는요 이것을 내뱉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 의심, 다른 말, 논쟁의 뜻이 원어로 있는데요, 야고보서에 보면요 경건을 말하면서 혀를 다스릴 줄 모르면 경건하지 못한 거짓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때 그때 우리가 무엇해야 하냐? 원망과 시비 없어야 하는 것이요. 이 대표적인 원망과 시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드러나 주셔서 출애굽을 하십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무엇하냐면요 궁시렁 되는 거죠. 에휴, 이렇게 힘든데 애굽에 있을 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궁시렁 그러면서요 시비를 겁니다. 누구에게 시비를 겁니까? 모세에게 시비를 거는 거죠. 네 모세 때문에,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것이죠.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원망과 시비 속에서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그 실질적인 방법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원망과 시비는요, 성경적인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편견에서 그리고 자기중심성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이 원망과 시비는요, 자기 연민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요,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잘 일어나냐면 우리 아내들에게 잘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 아내분들은요, 남편들에게 무엇이냐면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 가만 내면을 달아보면 무엇이냐면 자기 연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예뻤는데 남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자기 연민이 끊임없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말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원망과 시비는 자기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고립시키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자신도 황폐해지고 고립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이 원망과 시비의 일들을요, 밖으로 내뱉었을 경우에 밖으로 나오면요, 그것을 듣는 사람도 황폐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오늘 바울은요,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실질적인 것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라고 말해요. 영어로 보면 so that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건데요, 이는 이라고 말하면서 앞에 이야기를 원인으로 한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so that 이는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흠없고 순전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고 순전하여서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흠없고 순전하려면요, 한 40일 새벽기도 뭐 이런 건 해야 하는 줄 알아요? 또요, 우리가 막 거룩하게요, 막 교회에 맨날 나와가지고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큐티하고요, 또 뭐 해야 하느냐, 헌금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해야 우리가 흠없고 순전해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원망과 시비 없이 흠없고 순전해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 원망과 시비 없자 우리가 흠없고 순전해서 세상에 빛되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껏 세상의 빛이 어떻게 되려고 했냐면요,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들 딸이요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게 세상에 빛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우리가 유명해질 때,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릴 때 그것이 세상에 빛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위와 자리에 앉아서 세상에 빛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봐라! 라고 말하면서요, 꼭대기에 앉아서 세상에 빛되는 줄만 알았어요.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보면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에 빛되는 줄만 알았어요? 이렇게 텅텅 빈 교회는요, 세상에 빛되는 교회가 못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 빛되는 교회는요, 날마다 사람들이 꽉꽉 넘쳐야 하는 것이지요. 화려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웅장한 성가대가 있는 것입니다. 최첨단의 예배당을 지어놓고는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교회에 찾아오고 그 사람을 부를 수 있게 되었을 때, 봐라, 우리 교회는 이 정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말하면서요, 세상 꼭대기에서 세상에 빛인 양 서야 하는 것이 세상에 빛되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를 잘 봐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그 순서를 잘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빛되는 일은 원망과 시비를 멈추자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세상에 빛들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우리 호소나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에게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말에 이 원망과 시비가 그치자 우리가 흠없고 순전하게 된 일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원망과 시비 없이 내면을 다스리고 입술을 다스리니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에 빛되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실질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흠없고 순전한 자녀들이 세상에 빗대어서요 뭘 하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라고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요 붙잡고 밝혀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게 이 밝히다라는 이 말이요 이상하게 제 가슴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여러분은 뭘 밝히며 사십니까? 예, 가령 이런 말들 잘 쓰는데요, 한국 사람들이요 여자 밝히지 마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여자 밝히십니까? 돈 밝히십니까? 먹는 것 밝히십니까? 얼굴 밝힙니까? 막 이런 것들이 자꾸 제게 떠오르는 거예요. 무엇 밝히며 살아봤지?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밝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돈을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편리함을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명해지고 사람 많아지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 속에 우리가 무엇해야 하느냐?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밝히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단계들이요 조금 흥미로웠는데, 먼저 각 사람의 내면에서 원망과 시비가 그칩니다. 그러자 화평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 화평한 공동체는요 흠없고 순전하게 됩니다. 거룩을 이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화평과 거룩이 그 공동체 안에 있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요,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신앙 속에 그 내면의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그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는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리스도인 구원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는요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시비 없이 흠없고 순전하게,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으로요. 여기까지가 딱 1부 때도요 40부까지 했는데 여기까지가 흔하게 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고요. 이제 제가 본론으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뒤에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것을 해야 하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흠없고 순전하고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이것을 행하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도 중요하고요, 신학도 중요하고요, 신앙도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태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이것을 나누고 싶은데요, 말씀 사경에 왔던 이 박대영 목사님을 제가 좀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상도 좀 깨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보면 이분이 참 말도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쓰는 어휘가 어떻게 저런 어휘를 쓰지? 일상 용어가 아닌 거예요. 그런 어휘들을 씁니다. 글도 아주 훌륭합니다. 책도 많이 쓰셨어요. 25권을 번역서를 냈고요. 지금도 5권을 집필 중에 있으시대요. 집필 중인 책이 5권, 이제 나올 책이 5권이나 돼요. 그리고 이제 곧 사도행전을 이제 출판하시려고 그러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도 가보았는데 교회도 너무나 건전한 것입니다. 공부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이분도 영국에서 유학하셨는데 저랑 좀 달라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같은 데를 다녔는데 왜 이게 다르냐, 뭐 이런 느낌이 들고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의 신학도 깊고 신앙도 건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도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늘 이분은요 태도를 강조한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분이요 책도 팔리고 유명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분이 너무 검소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백팩을 메고 다니시는데 제가 백팩을 몇 번 이렇게 전달해 드릴 때 보니까 다 헐어가지고요, 이 표면이 다 껍질이 까인 그런 백팩을 메고 다니시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페북 친구를 신청했는데 친구 신청 받아달라고 하니까 농담처럼 싫다고 이렇게 대답하고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제게 먼저 물어오셨습니다. 그분 정확하게 페북에서 무엇이냐고 물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페북 신청을 오히려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요 이 근처에 숙박시설이 없어서요 우리 화정에서 유명한 모텔로 이분을 모셔드렸는데, 그래서 6만 원짜리 모텔에
지난 3일간 계셨는데 들어가니까 담배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불편한 내색을 안 하시면서 너무 좋다고 그냥 자기는 아무 데서나 잘 잔다고 그러면서 군소리 없이 머물러 주셨습니다.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었는데요. 교회 목회자들과 식사를 나갈 때였습니다. 교회 차에서 내리는데 교회 차 중간에 앉아 계시다가 내리실 때 뒤에 분들이 내리실 수 있도록 의자를 빨리 접고 앞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늘상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하는 건데도 뭐 잘했다 이런 소리 듣지 않지만 사람들이 떠받들어주고 유명세를 타면요, 그거 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태도 속에 그것이 바탕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그 태도 위에 그분이 가진 신앙이나 신학이나 글이나 말이요 더욱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원망도 시비도 없이 흠도 없고 순전하여 생명 말씀을 밟히며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으로 세상에 응답할 때 그때 우리에게 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그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리고 바울이 보여주는 그 모습의 중요한 태도가 결정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정상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2절 말씀을 보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PPT를 넘겨주시겠어요? PPT를 넘겨주시면요, 우리 성경에는요 생략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for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for를 번역하면 왜냐하면이 덧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왜냐하면 for가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 전치사 for가요 동기나 이유, 원인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을 이루어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왜냐하면 그 이유와 원인과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소원을 두고 너희 가운데 행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행하다가 2번 반복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행하다가 2번 반복됩니다. 이 행하다는 말이요 헬라어로요 에네르게오라는 말입니다. 에네르게오 이게 뭐 비슷한 말이 이게요 영어에서 에너지라는 말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너의 에너지다. 그 옛날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I'm your energy. 뭐 이게 무슨 저만 아는 겁니까? 뭐 기억이 나. I'm your energy. 이거밖에 뭐 이게 무슨 광고인지는 모르겠고, 이 멜로디만 생각이 나. I'm your energy. 이것만 생각이 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의 에너지다.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너의 에너지다. 내가 행한다. 내가 역사한다. 내가 개입한다. 내가 참여하고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원인과 동기가 있는데 그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갈 때 에너지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시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일을 쉬지 않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바울은요 그 구원이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돼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바울도요 같은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요 지금 구원의 여정을 달리기로 비유하여서 다름질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 라고 말해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는데 내가 자랑할 것 있다. 여러분 다름질에서 자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1등으로 들어온 거죠. 막 바울이요 다름질 하다가 1등으로 들어가지고 내가 드디어 1등 이것들 이제 막 뛰어온다 막 이러면서요. 니네는 이제 아직 멀었어. 아이고 2등 뛰지도 못하고 등심 아이고 막 이러면서요. 지금 바울이요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봐야 하는데요. 바울이요, 나의 다름질 이것이요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혼자 죽으라고 뛰어서 구원을 이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요 뭐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자신의 발을 묶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휘청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하는데 그들과 함께 그 다름질을 함께 하고는 것이요, 넘어지든 그들이요 힘들어 휘청거리든 그들과 함께 끝내자. 그것이 내게 자랑이 된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데,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요 바울이요 제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을 묘사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제라고 나와요. 전제는 뭐냐면요, 짐승으로 제사를 지낼 때 마지막 순서로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피 흘려 희생당하고 순교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 교회가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위에 내 피가 뿌려진다면 내가 기뻐하겠다.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 무리와 함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바울의 태도가 중요한데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혼자 그 구원을 이뤄가는 것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 무리와 함께 자신을 빌립보 교인과 하나로 묶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한일장신대 박영규 교수님이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제사장으로 자신을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제물로 드리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제물과 분리와 차이를 만들지 않고 제사장이 제물되어지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되면서 그러면서 제물의 일부로 바울이 자신을 드리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박영훈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종교의 비극은 제사장과 제물의 분리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비극이 일어난 것은요 제사장과 제물이 분리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말합니까? 지금요 바울은요 제사장이자 제물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제사장으로 제물로 계셨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을 제사장으로 제물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묶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바울 자신이 전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바울은요 그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자신과 이 빌립보 교인들을 하나로 묶어내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원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 호산나 공동체의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가정이, 사회가 함께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한 12년 전의 영상인데요, 제이슨 무라즈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가수가 파리에 가서 혼자 길거리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길거리 공연 가운데 이분이요 불가리아에서 온 한 노숙자 할머니와 함께 연주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지요. Oui, s'il vous plaît, keep playing.
lovely day. It's gonna be a lovely day. When the sun that comes my way, and will say to us, oh, the sun is coming louder. The sun that comes from the mountain. Yes, the sun is coming out. Yes, the sun is coming out. It's gonna be a lovel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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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t's a lovely day. Oh, because there's people everywhere. There's the people in the streets. There are people in the streets. And there are people watching me. And there are birds up in the sky. And the clouds are floating by. And the music can't escape the way that every word flows from the eyes and the mind. Oh, oh, it's gonna be a lovely day. Merci beaucoup.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인상적이지 않으십니까? 이 영상이 제게 참 맴돌았는데요. 이 노숙자, 불가리아 노숙자 할머니는요, 이거밖에 못 치는데요. 제임스 무라즈가 기타를 치면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사를 붙이고요, 거기다 화음을 넣고요,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가사를 이렇게 말하지요. It's a lovely day 이렇게 말하죠. 정말 아름다운 날이다. 그러자 그 불가리아 노숙자 할머니의 그 삶이 조금 비극적으로 슬프게 보여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아름다워지는 일들, 그 하루가 러블리한 날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게 꼭 오늘의 말씀에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이야기와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이뤄가는데 우리가 할 줄 아는 건요, 이거밖에 쉴 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기타를 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I'm your energy라고 말하면서요, 기타를 치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 구원에 이룰 일들을 이루어 가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요,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을 때 자신을 전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연주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사장이 제물이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때 음악이 만들어지고요, 그때 러블리 데이가 됩니다. 이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받은 것인데, 이 영상의 댓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댓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뒤에 장면을 보면요, 이 제임스 무라즈가 나중에 이 노숙자 할머니에게 이렇게 돈을 줘요. 돈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댓글에 보니까 He paid her 이렇게 써놨어요. 댓글에 He paid her, 하하, how ironic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무슨 말이냐? 그가 그 할머니에게 돈을 주지 않았냐? 얼마나 아이러니하냐? 이런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해 열심히 일하여 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질 일들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와 또 옆에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의 발을 묶고 그들이 휘청거릴 때, 그들이 넘어질 때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봐야 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함께 고백해 보시지요. 삶의 작은 일에도